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더욱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창립 40주년을 지나고 첫 주간 맞이했는데 이제 한 곱이 넘었으니까 다시 시작입니다. 한번 옆에 보고 다시 시작합시다. 네. 과거의 40년은 다 뒤로 하고 다시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이제 저는 이 다시 시작하면서 새로운 계획도 있고 더 넓고 크고 정말 우리 성도들 40년 여러분 함께 걸어왔잖아요. 천막에서 집으로, 집에서 2층으로, 2층에서 쫙 걸어왔는데 그 기간 동안은 사실 목회다운 목회가 안 됐어요. 늘 경제적으로 찌달리고 힘들고 그랬는데 이제 가는 거예요. 그리고 40년 목회하면서 문제를 문제로 안 봤어요.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고 문제가 없는 개인이 없지만 문제를 문제로 안 보면 문제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로 안 보는데 문제가 될 게 뭐가 있어요? 몸이 아프다. 당연히 아픈 거지. 누가 실망 준다. 그 사람 욕심 들어가면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문제 없는 가정이 되지 말게 하소서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살았다는 증거를 가지고 이 문제는 미래에 더 아름다운 환경으로 가게 하는 하나님의 깨우침이라고 생각하고 적응해 간다면 범사에 감사만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외국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에 있으면 외롭고 부모님 보고 싶고 그래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꿈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 부모님들은 잘 있을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알고 은혜 받고 정말 현재가 행복해야 미래도 행복하지. 현재가 불행한데 미래가 행복할 일 없어요. 현재가 우리가 비전이 없는데 미래가 비전이 있겠다. 우리는 현재는 이렇게 어렵지만은 아이들이 있으니까 미래의 아이들 때문에 비전이 있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비전이 있는 부모가 미래에 비전 있는 아이로 키울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요. 할렐루야. 현재 그렇게 실망스럽게 사는데 아이들이 그거 배웠는데 미래에 뭔 희망이 있겠어요. 오늘은 우리 본문의 반석 위에 가정을 세우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행복하게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 보세요. 잘 오셨습니다. 지혜로운 결정하셨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든 조직이 가정입니다. 제일 먼저 아담,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을 참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조직을 만드신 다음에 한 가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말씀하셨는데, 동산에 있는 모든 실간을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실간은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아담이 없을 때 하와가 뱀을 만나가지고 그만 소곤소곤 하더니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니까,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어요. 여러분, 사람을 잘못 만나보면 자기가 평소에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 깨움에 넘어가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도 가서 먹고 그 가위를 따가지고 남편도 먹게 만들었어요. 그러므로 해서 그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어요. 쫓아내게 되니까 그 두 사람이 가서 가정을 꾸렸는데 자녀가 태어나고 또 낮이면 일어나면 가위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됐는데, 그런 환경이 아니라 이마에서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이 생기고 밭을 갈아야 되고 김을 매야 되게 되었어요. 가는 곳곳마다 가시가 엉겅퀴가 돋아나게 됐습니다. 참 힘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해서 오늘날 우리가 생겨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생겨났어요. 우리가 생겨났는데 오늘 우리 보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다 죄인이고 죄인의 자녀고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참 비참하게 된 인생들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역사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같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하셨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참으면 아름다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있는데, 이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가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부탁하시되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야, 이게 보면 우리를 죄에서 대하여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그랬죠. 오늘 우리 기도하시는 김기현 목사님 보면은 정말 모든 친구들이나 주위에서는 회복 없다고 그랬습니다. 회복 없다. 요즘도 만나면 살았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에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시던데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정말 기적이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서 얻은 기적은 병원에서 치료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체험을 하면 감사가 2배로 돼요. 2배로. 2배로. 저도 그런 체험을 했고 제 주위에 있는 사람도 그런 체험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그리스도의 온전한 희생이 있음에도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들이 내 생각에는 자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자꾸 잊어버려. 영혼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잊어버려요. 또 어떤 가정에 보면 부모님이 잘해준 거 잊어버려요. 잊어버려요. 여러분, 역사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짐승같이 돼버립니다. 빨리 잊어버리는 짐승은 누구냐? 참새. 참새가 전깃줄에 앉아있을 때 새총을 가지고 땅 쏘면 한 새가 죽어요. 그죠? 그럼 한참 있다 보면 또 날라와서 그 한 자리에 앉았다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 있는 짐승은 위험을 당한 곳에는 안 나가요. 사람은 긴 역사를 보고 자기의 뿌리를 찾아보고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상대가 어떤 문화에서 자랐는지 나는 어떤 문화에서 자랐는지 두 사람이 맞추어 가려고 하면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지 이해해야 되는지 또 설득시켜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살 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베드로서는 말하기를 너희가 전에는 그랬습니다. 전에는 양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라는 얘기를 하죠. 전에는 이제는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전에는 이제는 그 생각 좀 해야 돼요. 결혼한 사람이 전에는 어디 가서 만들어 놓아도 돼요. 그렇죠? 이제는 다르잖아요. 전에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가 있는데 전에와 이제를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옛날에 그랬는데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전에는 언제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다 양 같아서 제 길을 가는 제 맘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영혼의 목자 되신 목자와 감독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느니라. 돌아왔으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보호받는 은혜가 있지만은 간섭받는, 통치받는 의무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작정 간섭 보호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이 위급할 때 되면 보호하잖아요. 어떤 애기들이 그랬다잖아요. 부모 없는 애기들은 놀다가 저녁만 되면 괴로워한다잖아요. 여러 명이 같이 이렇게 뭐를 하다 노는데 부모 있는 애들은 누구야 그러면 다 가잖아요.
시골에서 보면 이렇게 남의 마당에 가가지고 꽃땅이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해가지고 그 땅 따먹기 하려고 작은 손가락을 채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날이 저물면 부모 있는 애들은 누구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거 버리고 발로 확 이렇게 하고 간다 그렇게 하잖아요. 부모 없는 애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밤은, 그 오후는 쓸쓸한 밤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연약해도 외롭지 않는 것은 영원한 부모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고 영원히 안아준다는 사실을 알고 희망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희망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가정은 참 소중합니다. 소중합니다. 가정의 시작은 부부로부터 시작된다고 얘기를 했죠.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루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신방을 차렸는데 거기에서도 불행을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참 좋았어요. 두 사람 말을 들어보면 막 이게 데이트할 때 쓰는 구절이 이 구절 외에는 더 중요한 구절이 없어요. 아가서에 나오는 데이트하는 구절보다 이게 더 가슴이 움직일 거예요. 창세기 2장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같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요거까지만 써야 돼. 다른 데 쓰지 말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와, 괜찮네요. 그리고 뒤에 보면 남자에게서 났으니 지하였으므로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르시되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벌거벗었으나 수치를 초월한 관계. 내면의 세계 문제가 있을 때도 여러분 어렵거든. 빨리 두 사람이 서로 대화해야 됩니다. 빨리 대화해. 그리고 같이 지고 가야 돼요. 부부 간에는 이런 거예요. 둘이 몸이 한 몸을 이룰지라. 아주 행복하게 살죠. 아담과 하와는 아주 사랑했어요, 서로 간에.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에게는 하와라는 돕는 배필을 주셨어요. 근데 이 돕는 배필이 그만 타락시키는 배필로 됐습니다. 여러분, 아내들이 남자를 신앙 넘어뜨리는 사람 되지 말고 신앙을 잘 올려주는 분이 되세요. 그러면 결혼 잘한 남자예요. 남자들 막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굉장히 불행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 뱀 같은 뱀을 만났어요. 하와도 뱀을 만나니까 뱀의 지식에 감염되니까 남편도 감염시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의 가정에 형을 내리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에 너희 모든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유산을 먹으리라. 예. 여기에 보면은 가만 아담에게 이르시되 그러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참 문제거든요. 여러분, 저주의 씨앗은 누구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 저주를 받습니다. 비근한 예로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 그 배가 막 끓는 얼음을 당했어요. 저주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정의 축복의 씨앗이 될지언정 저주의 씨앗은 되지 맙시다. 쭉 보다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내 평생에,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큰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으로 취함을 받았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생하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이게 인생 향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가정을 가면서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심령천국 이루고 기뻐하고 사는 즐거움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행복한 가정이 불행한 가정으로 전락됨으로 그 아들 가인과 아벨이 형제들끼리 종교적 문제로 죽이고 죽는 상황이 이뤄졌다. 그러면 에덴 동산 밖에서,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 보호 밖에서는 정말 평안함이 없다. 그런 걸 보여줘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걸 경험을 했어요. 우리가 복지를 하잖아요. 저는 20년 전부터 복지에 상당히 심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오시면 우리가 이런 복지를 합니다. 노인은 기다려주지 않으니까 노인 복지를 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결국 돌아온 게 있어요. 교만하다. 왜 교만하다 그러는지 몰랐어요. 나중에 지나 보니까 맨날 지 자랑만 한다고요. 여러분, 기쁜 일을 나누면 자랑거리로 들리는 거예요. 옆 사람 얼굴 봐. 기쁜 일을 많이 나누면 자랑한다고 정죄받는다.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개발했다고 막 자랑해 보세요. 그러면 삐딱한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야, 또 자랑하는구나. 막 이렇게 한다고. 그런데 어려운 일을 많이 나누면 나중에 가면 허물을 잡더라고.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뭐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러면 나중에 가면 그 사람 그렇대. 기도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대. 그래서 기쁜 일도 사람 봐가면서 나눠야 되지 함부로 나눠서 안 되겠다. 또 슬픈 일도 사람 봐가면서 나눠야 되지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결론이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는 기쁘고 즐거운 걸 많은 영광을 돌리면 돼요. 할렐루야. 참 중요한 거. 여러분 막 어렵다고 징징 어디가 짜보세요. 도와주는 줄 아세요? 허물이 됩니다. 허물이 돼요. 예, 여기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고통의 연속이라는 것을 아는 베드로는 제일 먼저 가정을 회복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극복하는 데는 제일 먼저 가정이에요. 어떤 문제가 오거든 가족을 딱 챙겨. 부부관계 회복이에요.
그리고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여기에 있는 남편들은 보면 참 나그네와 행인같이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분들이에요. 지금 믿음을 지키는 남편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아 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내는 남편을 믿게 하고 남편을 순종하고 남편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도 아내의 선행으로 통하여 믿을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잘해서 남편을 믿음을 잘 가지도록 노력하라고 하는 부탁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탁하기를 3장 3절에서 5절 보면은 4절 보면 같이 한번 봅니다. 너희 단장을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사실 단장하고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외모로 하는 거 어떠나요? 우리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우리 찬양대 얘기해봐요. 이왕이면 뿌로치도 멋있는 거 하나 하고 싶고 좀 머리도 예쁘게 하고 싶나요? 그냥 안 하고 싶나요? 하고 싶을 거예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것도 하지 말란 소리는 아니지요. 그러나 숨은 마음 참 중요한 거예요. 숨은 마음. 아무도 보지 못하는 숨은 마음.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게. 숨은 사람. 내적인 사람. 이 숨은 마음을 가지면요. 숨은 마음에 매력이 있으면 가까이 하면 할수록 더 사랑에 가요. 한마디 얘기하면 가슴이 뜨잖아요. 한마디 하면 가슴이 뜨잖아요. 숨은 마음. 그 숨은 마음으로 온유하고 안정하고 복음을 가지는 마음. 이 마음으로 우리 모두 무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얘기를 하면서 예화를 하나 딱 들었는데 베드로전서 3장 6절의 예화를 사라에 대한 이야기를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움이 놀라지 아니하며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그럼 아브라함이 뭔 얘기를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저 여행을 떠나면서 다른 나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아내가 너무너무 이뻐요. 누가 봐도 홀짝 반할 정도로 이쁜데 아브라함이 자기가 봐도 이쁘니까 아내에게 그래, 여보, 저 다른 나라 사람이 당신이 내 아내로 알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뺏어갈 거야. 그러니 당신은 내 동생이라고 해요. 그래서 쭉 가는데 그 나라의 사람들이 너무 이쁘니까 그 왕에게까지 보고가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를 아브라함이 동생이라고 그러니까 왕의 아내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막 그 가정에 재앙을 내려가지고 아브라함의 아내를 다시 아브라함에 돌려보내는 그런 사건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 사라가 남편에게 얼마나 순종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대표적인 사건입니다.